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의 만리장성 아실 겁니다. 중국이 만든 만리장성, 그리고 또 로마가 만든 로마의 길도 있죠. 이 두 가지를 대조해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외부와의 단절로 연결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물론 진시황이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명나라 때까지 그 공사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로마가 만든 로마 가도는 우리가 들어봤을 수 있는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변과의 어떤 교류와 소통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만리장성은 인류 최대의 토목 공사라고 불릴 만큼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지만 불행하게도 이 만리장성은 성을 쌓은 그 진나라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길을 잘 만든 덕분에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로마의 평화를 무려 200년이나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성을 쌓은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는 말처럼 소통과 개방이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은 성을 쌓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압제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립과 억압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대열을 지어 행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막혀있던 홍해를 갈라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늘나라 여행의 가이드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그늘에서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꿈이나 도전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개척자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인도하심에 담긴 상징적인 특징을 다시 한번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도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같이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도구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심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긴 출애굽 여정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잘 아시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을 아실 겁니다. 시편 23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잘 알려진 시이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뭔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일 어느 모태신앙인이 나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와 비슷한 시기인 2009년 12월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목회 환경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동안 지나온 시간이 있었기에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말씀 아닌가요? 언젠가 연로하신 어느 권사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에게 좋아하시는 권사님 찬송가를 말씀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찬송을 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힘이 없으신 그 노 권사님이 어디서 힘을 얻었는지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며 부르는데 함께 신방한 권사님과 구역장 권찰까지 모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지요. 노 권사님의 생애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세상의 격변기에서 자식들 키우시면서 평생 교회를 섬기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의 위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온갖 어려움과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잊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였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되 백성들의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같이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예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보통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부하고 외면하고 동조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때론 강력하게 반대 의사표시를 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태도와 방식이 사람을 대할 때는 좋은 태도지만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 곤란합니다. 만일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도 용납할 수 없지요. 우리는 구원 얻을 만한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의 비합리적인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은 절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생활에서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은 절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가나안에 이르는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두고 우회하게 하십니다. 광야길로 들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는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도 계속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사건이 즉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지만 사건이 누군가 일어나면 우리의 상황은 급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설명해 주신다고 또 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으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그림을 한 번에 완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케치를 하고 물감으로 색을 입히고도 또 그림을 보고 다시 보고 하면서 수없이 손질하고 덧칠을 한답니다. 그 작품을 만드는 화가 예에 누가 그 작품이 어떠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술의 거장으로 알려진 화가들의 작품이 모든 사람에게 납득되는 합리성의 결정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하나 고민해봐서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것만 따르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불화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거기서 어떻게 행복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내게 은혜가 되고 유익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한 겁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이 왜 이러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나는 믿지 못하겠어.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처사가 마음에 나는 안 들어. 창세기의 말씀은 믿겠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신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저 길로 가야 한다고 하시면 그곳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편 90편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얼마라고요? 그래요, 80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성경을 100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옛날에는 70, 80도 정말 장수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길다 해도 100세가 아니라 150세, 200세라고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1초, 2초도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셨어요. 욥아,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트집 잡는 자와 전능자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너무 멋지잖아요. 욥기 40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당시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진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안 되어도 내가 승복하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지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의 마음으로 승복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태도를 늘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배가 나오는데요. 배. 우리는 배라는 한글로 하면은 세 가지를 보통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는데 되게 힘들어한대요. 서울 연세대학교에 한국어 학당 있는데요. 한국 가서 한국어 연세대학교 한국어 어학당에서 한국말 우리말을 배운 베트남 사람을 제가 그 전에 가이드로 만났는데 진짜 어렵대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더라고. 배가 몇 개냐고. 배, 먹는 배, 타는 배. 그리고 맞다. 이거 뭐 방언은 놔두고라도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 성경에는요,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그죠? 썼는데 성경에 배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에서 배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오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말이고 또 하나는 테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 이런 말은 몰라도 돼요. 히브리어 말인데 우리가 보통 그 생각하는 배로 쓰일 때는 오니아를 말합니다. 우리 대변하면 가면 배 많잖아요, 그죠? 여객선, 화물선, 뭐 크루즈 다 배잖아요, 배. 그게 어선 다 오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니아 외에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테바는 상자를 뜻합니다. 뭘 뜻한다고요? 상자. 상자라고 하니까 배 같지 않지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동력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배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장치나 또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운전대 그게 있으면 배 오니하고, 아무리 커도 동력 장치가 없고 노나 운전대 키가 없으면 그것은 뭐라고요? 상자예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 배가 오니아입니다. 그 배에 목적지가 있었고 요나가 그 배에 표를 사서 탔고 그랬잖아요. 표값 주고 탔을 거 아니에요. 선원들이 배를 움직였잖아요. 그 배가 오니아예요. 배예요, 배. 이와 달리 테바로 쓰이는 배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옵니다. 언제 쓰였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눈치가 빠르십니다. 네, 맞습니다.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기 모세를 위해서 나일강에 띄어 보내기 위해 만든 그 갈대 상자 할 때 그 상자가 테바라는 거예요.
이 상자가 그 단어로 쓰였어요. 갈대 상자는 종이배처럼 동력 장치가 없잖아요. 그냥 물에 띄워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래요. 방주예요. 방주. 노아에게 방주를 누가 만들게 하셨나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방주에 짐승들이 쌍쌍이 들어가도록 하셨으니까 방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갈대 상자에 비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방주에 동력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도 상자입니다.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나 노아가 만든 방주 모두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키나 운전대가 없어요. 갈대 상자와 방주가 소재와 크기가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갈대 상자가 어디로 언제까지 흘러갈지, 가다가 어떻게 되어 물고기 밥이 될지, 아니면 누군가의 눈에 띄어 살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아이야, 너를 하나님의 손에 드린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시다. 너를 이끌어 주시는 참 부모란다. 이제 하나님께 너를 맡겨드린다 라고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갈대 상자예요.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없는 것처럼 비가 며칠 동안 왔습니까? 40일 동안 왔습니다. 40일 동안 와서 홍수가 나서 배가 뜨기 시작하고 난 후에 배가 이리저리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었지만 그 배에 노가 없었잖아요. 닷도 없었잖아요. 그런 그 나무 배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그 노아가 무슨 배 만드는 전문가인가요? 비가 그치고도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50일 동안 물이 넘쳤죠. 40일 동안 비가 왔죠. 190일이에요. 1년에 6개월 이상이에요. 떠다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득했겠습니까? 짐승들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냄새가 오죽했겠습니까? 뛰쳐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가 어디로 갈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안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맡긴 겁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는 어떤 배인가요? 요나가 타고 있던 오니아와 같은 배인가요? 아니면 노아가 만든 테바와 같은 배인가요? 요나처럼 내 인생은 내가 조종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한 목적지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피곤하게 달려가고 있으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방주를 만들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내 손에 수고가 모두 다 허사야 하는 믿음으로 방주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고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지금까지 요나처럼 내 동력장치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두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절실히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기 나름의 동력장치, 자기 동력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동력으로 나아가는 그 상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꾸려가는 배를 만들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 동력장치를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흘러가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 없어진 거지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절실하지 않다 보니까 그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요나가 탄 배처럼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동력장치가 깨진 후에야 요나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좋은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질문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처음에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체포하며 박해하는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내 생각이 오라. 나는 오늘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거야.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야.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잃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바울이 또 질문했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예전에 없던 질문입니다. 내 배를 내가 타고 가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는데 이런 질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묻게 된 것입니다. 그 배에서 내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자 그 방주에 옮겨 타면서 말입니다. 자기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절실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든 배의 엔진을 끄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상자 그 방주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만일 내가 요나처럼 살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누구나 목적지가 정해지면 가까운 길을 두고 굳이 먼 길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힘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을 지름길보다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가는 길에 전쟁을 만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결코 애굽으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여정을 보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거기가 좋았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나는 저런 하나님 못 믿겠다, 난 그냥 애굽의 종살이로 살겠다, 이렇게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불안해서 못 가겠다 하는 선택지입니다. 또 하나는 무조건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선택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만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가 생각한 선교의 방향과 목적이 맞지 않는다면서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 마음을 채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셨겠습니까? 요셉이 왜 내게는 계속 좋지 않은 일만 생기냐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승복해야 합니다. 가까운 길을 두고도 먼 길을 빙빙 돌아서 가게 하는 상황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거기에는 더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길이 다르시지만 원칙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시고 큰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됩니다. 그것이 자기 동력장치가 있는 배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방주에 탄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시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알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저희도 내 힘으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생활에서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